사울 왕에 이어서 다윗 왕인데, 다윗 왕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에요. 다윗의 특징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사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 누구 시편이에요? 다윗 시편이에요. 다윗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사울 왕에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근데 그의 신앙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제 우리가 다 신앙생활 열심히는 하려고 그러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자기 나름대로는, 나는 내 나름대로는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자기 입장에서 보면 안 돼. 사울은 늘 자기 입장에서 봤어요. 그럼 내가 뭘 잘못했냐 그랬어요. 자기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뭔가 다 자기가 옳은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부터 자기 뜻대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결국에는 무당을 찾아가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버리셨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다윗의 큰 은혜와 축복은, 거기 오늘 역대상 여러분 읽은 12장부터 다윗의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사울 왕은요,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 자기를 위해서 사람들을 모았어. 차이가, 어저께 우리가 배운 말씀 중에 사무엘상 12장에 가서 보면 29절에 보세요. 죄송합니다. 이게 사무엘상 12장 22절을 보겠어요. 사무엘상 12장 29절부터 보겠어요. 29절. 네, 거기 제가 잘못 체크를 했군요. 여러분 다시 10장을 보면,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10장을 보겠어요. 역대상 10장으로 다시 가서 사울을 봅니다. 자, 10장 13절, 14절. 자, 거기 먼저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사울이,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넘겼던 이유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13절에 보니까 첫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거기 읽어봅니다. 시작. 14절에 보면 세 번째가 나오는데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시작. 자, 이 세 가지가 사울 왕이 이제 망하게 된 이유로 성경에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근데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역대상 오늘 본문 12장 22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그때 사람이, 시작,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따라합시다.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여러분, 다윗의 특징은 다윗이 자기 중심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을 위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윗을 돕고자 했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다윗이 모은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모아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아주신 거예요. 그 사람들도 다 알아요. 저 사람이 자기를 위하는지, 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는지 사람들이 다 아는 거. 교인이 다 알아. 목사가 자기를 위하는지 하나님을 위하는지 교인이 알아요. 할렐루야. 사울은요 누굴 위한 거예요? 아니, 사울 왕은 자기를 위했지. 사울은 자기를 위했어요. 그리고 군인들, 키 크고 힘센 사람들을 다 지가 모았어. 근데 그 군대가 사울 왕을 지켜줬어요? 못 지켜서 블레셋 전투에 나가서 그 용감한 군인들과 나갔지만 결국에는 거기서 전사하고 말았어요. 자기 아들도 지가 못 지켰어. 자기 아들도 전사했어. 아들 셋이 다 죽었어요. 아니, 그렇게 자기가 불안해서 자기 용사들을, 힘센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 왜 죽어? 자기가 자기를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애들이 지켜준다. 내가 계획한 대로 된다. 내 직장, 내 사업, 내가 계획한 일 된다. 그런 일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대전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 거야. 이게 신앙의 전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내가 뭐 열심히 하고 내가 잘난 척하고 뭐가 돼서 내가 사람들을 모으고 내가 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끝이야.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거나 가족을 데려가시면 끝이야. 나를 지켜줄 수 없어요. 아무리 용병을 찾고 힘센 사람 모으고 그래도 지켜줄 수 없어. 그래서 다윗은 어떤 은혜가 있어요? 모여들어. 모으는 거하고 모여드는 거하고 달라요. 교회도 모여드는 교회가 되셔야 돼. 수단 방법으로 교회가 운영되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모여드는 교회, 초대교회 같이 되셔야 돼. 다윗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주변에 인권, 사람을 모아주시고 물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모아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거는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는 자,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었다. 이거는 다윗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모은 게 아니라, 자기가 골라서 잡은 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윗 주변으로 막 모아주신 거예요. 그런 축복이 우리 은혜교회 있고 우리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도 그렇잖아요. 일도 그래요. 세상 일도 식당이나 사업이나 하나님이 모아주셔야지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면 하나님이 모아주시는 거예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머리털까지 새신바 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머리털까지 다 새신바 되셨어요. 나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근데 사울 왕은 불안증이 있는 거예요. 불안해. 자기 앞날에 불안해서 자기 아들에게 왕위가 넘어가야 되는데 다윗이 저렇게 크고 다윗에게 왕위가 넘어가면 어떡하나 자기가 막 걱정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리고 또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 아들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그리고 자기 뜻대로 뭘 하려고 그리고 다 안 돼서 아무것도 안 됐어. 자기도 죽고 자기 아들들도 다 죽었어. 근데 오늘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람을 모아주셨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은 12장에 쭉 읽은 말씀은 뭐예요? 다윗을 도우러 왔던 용사들의 기록이 나와 있어요. 마치 바울을 도우러 왔던 루디아도 있고 베베도 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고 바울 옆에 누가가 있고 디모데가 충성된 성도들을 하나님 모아주신 것처럼 예수님 주변에도 12 제자가 있고 120문도가 있고 예수님이 불러서 세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시대에도 우리 은혜교회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되셔야 돼. 가정이나 교회나 자기 중심으로 하는 이들은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 그러면 끝인 거예요.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그러면 끝이에요. 하나님 버리시기로 작정했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신접한 자를 만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왕위를 옮기셨다. 하나님이 옮기시면 잔을 옮기시면 끝이야. 하나님의 촛대를 옮기면 끝이에요. 이 나라의 일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우리가 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자꾸 그러냐? 자기 중심으로 했던 다 사울왕의 우리는 그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말로를, 그 끝을 보게 되는 거예요. 북한 김일성이 정권이 다 자기를 위하고 3대 세습이 돼서 막강한 것 같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을 다 죽여버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요 무슨 경륜이 있어서 조금 나부려 두시는 거죠. 하나님이 뽑으시면 그냥 죽이시면 죽는 거예요. 그냥 톡 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자기가 정치하고 경제인들은 자기가 돈 벌고 모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바라봐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개인의 생사화복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에 모인 건데 다윗을 보니까 사울왕의 차이점이 다윗이 뭐 더 잘났다 그런 거 없어요. 다윗도 문제투성이에요. 유부녀도 건드리고 진짜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도요 부족한 거 투성이야. 자기 부하도 나가서 죽게 하고. 근데 다윗에게 늘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그가 죄도 짓고 회개도 하고 넘어졌다가 또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지만 다윗에게는 그 일평생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아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사울 왕의 지파가 무슨 지파예요?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야. 따라합시다. 베냐민 지파. 다윗은 유다 지파예요. 다음 유다 지파. 근데 다윗이 사울이 죽고 다윗이 이제 왕이 될 때 베냐민 지파가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아니 자기 지파의 왕이 초대 왕이었는데 하나님께 물론 불순종하고 그러다가 전쟁터에서 죽었지만 베냐민 지파는 자기 출신의 왕이 있는데 유다 지파의 왕이 두 번째 나왔어. 그러면 배가 아플 거야.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의 남은 자들 거기 12장 29절에 보면은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도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라. 근데 그 중에 나온 자가 3,000명이다. 다윗을 돕기로 하고 나온 자가 베냐민 지파에 3,000명이 있었어요. 읽어봐요. 29절에 시작.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에요. 여러분 적은 숫자예요. 3,000명이면? 3,000명이면요 장정 3,000이면 많은 거예요. 베냐민 지파에서 다윗을 돕기 위해 나왔다. 베냐민 지파도요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혈통으로 보면은 우리 사울 왕이 우리 출신인데 다윗이 나와서 유다 지파가 나와서 또 까불면 우린 몰라 니들끼리 알아서 해. 그게 우리 인간이야. 근데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 망했을지라도 근데 많은 사람은 아직도 태반 인간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울 왕을 따라가. 그러나 그 중에 3,000명이 다윗 편에. 왜 다윗 편에 들어? 다윗 편은 다윗이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중심이야. 하나님을 보고 다윗 편에 쓰는 거예요. 몇 명이요? 3,000명이. 이게 은혜스러워.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33절에 보면은 12지파 중에 스불론 지파가 있어요. 33절에 보면은 읽어봅니다. 시작.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에요. 5만 명. 근데 여기 보니까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따라합시다.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신앙은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 하나님이 아셔. 그리고 자기도 더 신앙이 불안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없어.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 중심의 한 마음을 품으셔야 돼. 늘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중심 한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내가 먼저 한 마음 품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게 하옵소서.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을 했어요? 하나님과 아담 사이를 이간질 쳐서 분열시켰어요. 그리고 마귀는 또 어떤 일을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얘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분열시켜. 마귀가 하는 짓이 뭐냐? 자꾸 분열시켜. 두 마음을 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예수 믿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2022년도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한 마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윗이 인간적으로 했다면 다 흩어졌을 거예요. 사울은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도 인간적으로 막 긁어 모았잖아. 그리고 자기 아들을 왕위를 삼으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모여들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 말씀의 중심의 사람들이 다윗을 중심으로 모여들어.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성경에 보니까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무기를 가진 자들은, 군인들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사들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한 발은 자기 생각에, 한 마음은 교회에. 운동선수가 100m 달리기를 하는데요, 100m 달려가는 순간엔 숨도 쉬지 않아야 돼. 100m 달리기는요, 그 기간 숨을 참아야 돼. 그래야 폭발력이 있거든요. 근데 100m 달리는 사람이
딴 생각, 집에 뭔 일이 있나? 내가 지면 어떡하나? 내가 넘어지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미 기록이 안 나와. 절대 안 나와. 목회자도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뛰어가야, 그래야 기록이 나오듯이, 그 기록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다윗을 중심으로 모여든 게 그 시대의 오늘날 교회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모여들었는데 그들이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됐다. 이게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에 38절에 보니까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윗을 중심으로 모인 거죠. 다윗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모였고 그를 따르는 자들이 한 마음으로 모였어. 시작.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따라합시다. 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인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교회로 모여야 되고, 예배로 모여야 되고, 말씀으로 모여야 되고, 예수로 모여야 돼요. 믿으십니까? 2022년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거기에 은혜로운 단어가 결국에는 다윗부터 시작해서 이 구약의 군사들이 다윗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한 마음이 됐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왕이에요. 그 예수로 하나가 돼야 돼. 목회자도 성도들도 예수로 한 마음이 되고 그의 몸된 교회로 하나 돼야 되고 주의 말씀으로 하나 돼야 되고 우리가 늘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생각하고 연합이 돼야 이 시대의 다윗이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요, 그게 남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삼기 위해 하나가 되었다 그랬어요. 자, 13장의 말씀에 보면 13장은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거는 여러분이 13장에 여러분 꼭 줄을 쳐놔야 돼. 이건 기본으로 아셔야 돼. 다윗이 왕이 되면서 했던 거는 3절에 보면은 법궤를, 하나님의 궤를 갖고 오는 거야. 잃어버린 하나님의 언약 법궤를 찾아온다. 거기요. 자, 우리가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자, 이게 뭐냐면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뭘 했냐? 자기 지적 사업을 안 했어.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13장에 보면은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온 거. 잃어버린 법궤가 언제 잊어버렸어요? 엘리 제사장 때, 사사기의 엘리 제사장 때 사사기에 잃어버렸어. 그 두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가지고 갔다가 블레셋에서 뺏겼잖아요. 그러다가 법궤가 어디 갔는지 사라졌어. 근데 다윗은, 사울 왕은 법궤가 뭐냐? 법궤 안에 뭐가 있어요? 십계명 돌판이 있잖아요. 만나 항아리가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사실은 법궤라는 단어가 뭐예요? 법궤, 그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을 담은 통, 법궤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통, 그게 구약의 성경 말씀의 아주 상징적인 모습이에요. 지성소에 있었던 법궤. 그러니까 다윗이 법궤를 찾아왔다는 건 하나님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그랬어요. 다윗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그게 먼저야.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데 사건이 터졌어요. 어떤 사건이 터졌냐면 사람이 죽었어. 무사가. 법궤를 찾아냈어요. 법궤를 찾아내서 수레에다가 싣고 오다가 수레가 갑자기 돌에 덜커덩 하는 바람에 법궤가, 하나님의 귀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라는 사람이 그 법궤를 붙들었어. 왜? 자기는 좋은 마음으로 법궤가 떨어질까 봐 붙든 거야. 거기서 죽은 거예요. 인간의 생각은요, 법궤가 떨어지면 인간이 잡으려고 그러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그것도 법대로 옮겨와야 돼. 야, 무서운 거예요. 다윗이 의혹은 있어. 야, 우리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자. 말씀을 듣고 계명을 따르고 말씀을 지키고 기도하자. 이렇게 돼서 법궤를 갖고 오는데 사람이 죽었어. 우사가. 법궤를 가져오는 것도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돼. 교회 일도요,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수님 중심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하루하루를 그것도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 계명을 따라서 우리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루하루의 발걸음이 되셔야 돼. 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거기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시작,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매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피파와 수고와 재금과 나팔을 연주하니 찬양한 거죠. 너무 좋아서 찬양한 거예요. 법궤를 찾아오니까 막 춤을 추고 찬양한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9절에 시작,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10절에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이거 우사가,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갖고 오는 것도 수레에 실어서, 그래서 소가 뛰니까 거기에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손을 잡았어요. 왜? 떨어지지 말라고. 근데 죽었어. 이게 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민수기서를 찾아봐요. 민수기서 4장, 이 법궤를 어떻게 옮겨와야 되는지 구약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민수기 4장 15절. 제가 이거를 왜 찾냐? 이 말씀대로 살려다고 말은 하지만 법궤를 옮겨오는 것도 말씀대로 하지 않은 거야. 민수기 4장 15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지만 말씀을, 법궤를 옮겨오는 방법도 다 기록이 돼 있어. 15절에 보세요. 진영을 떠날 때, 시작, 떠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는 일을 마치고 고핫 자손들이 와서 어떻게 하라고요? 어깨에 맬 것이니라. 하나님이 그랬어요. 매라. 수레에 끌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은 끌고 다니는 게 아니야. 어깨에다가 누가 매야 되냐? 우사나 소가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그래? 고핫 자손이 누구냐? 레위 지파예요. 하나님은 그걸 다 정하셨어요. 레위 지파가, 고핫 자손이 어깨에다 메고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나와라. 이동할 때는, 언약궤를 이동할 때는 고핫 자손, 레위 자손이 어깨에다 맬 것이다. 그리고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이미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 그리고 회막 물건 중에서 성소의 모든 물건, 그것들은 고핫 자손이 매라. 수레에다 끌고 오고, 아무리 새 수레라고 수레에다 끌고 오고, 그리고 그게 소가 뛰놀고 돌뿌리에 부딪히니까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또 그걸 붙잡아. 여러분, 민수기서 오늘 4장 15절부터 시작된 말씀에 비춰보면은, 이 율법의 계명에 비춰보면 법궤를 옮겨오는 것도 어깨에다 매야 되고, 아무나 매는 게 아니라 레위 지파가 매야 되고, 다 정했어. 아무나 만지면 어떻게 돼요? 죽으리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건 다 망하는 길을 한 거예요. 다윗도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말로만 하나님 중심, 말로만 말씀 중심이지, 자기가 어떤 일을, 교회 일을 하든지 직장 일을 하든지 사회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 뜻대로 그냥 수리에다가 다 싣고 오고, 뭐 자기는 좋아서 춤을 췄지, 악기도 연주하고 뭐 그냥 막 춤도 췄어.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계명을 지켜야 돼. 말씀을 지켜야 돼. 다윗이 평생에 이게 엄청난 쇼크예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산다고 그랬지만 법궤를 옮겨올 때도 뭐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대로 법대로 하지 않은 거야. 다윗도 지 마음대로 다 옮겨오다가 수레에다가 싣고 오다가 이런 사단이 난 거예요. 뭘 깨닫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라고 그러지만 자기 중심으로 하는 게 그 위태로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정말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면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자기 생활 속에 하나하나 순종하셔야 돼.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애를 쓰셔야 돼. 다윗도 법궤를 하나님 순수한 뜻을 갖고 수레에다가 싣고 말씀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레위 지파도 아닌 사람이 웃사가 그거를 가서 만지고, 그러니까 막 죽고, 이 즐거운 경사스러운 날에 초상집이 된 거예요. 막 죽고, 예? 그리고 막 법궤를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게 다 스톱이 됐어. 그리고 그 말씀, 법궤를, 하나님의 궤를 어디다가 옮겨놨어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13절, 15절에 다시 옮겨올 때 어떻게? 성경대로 레위지파를 동원해서 어깨에다 메고 올 때까지, 준비가 될 때까지는 어디다 갖다 놨어요? 13절에 다윗이, 시작,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메어갔어. 그리고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넉 달 다시 준비해서 올 때까지가 넉 달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복이 돼.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면 복이 되지만, 하나님 믿는다고 그리고 맨날 입으로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래 놓고는 자기가 어렵다고, 자기가 힘들다고, 그리고 자기가 바쁘다고, 자기가 어렵다고, 코로나가 돌았다고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고 우사처럼 언약궤를 만지고 수레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싣고 다니는 신앙은 잘못됐다 하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구호가 아니라 그게 하루하루 우리들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길에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요, 이렇게 마지막 시대 코로나가 나오고 전쟁이 나고 수많은 악한 일이 벌어질 때는 더 계명을 지켜야 돼. 이럴수록 계명을 지키셔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하셔야 돼. 여러분, 계시록 하나만 찾고 맞춰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14장 12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한 번 더. 성도들의 인내가, 시작.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뭐를 지켜?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 지키는 자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호만 그렇게 하지 말고 생활 중에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어깨에 메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두 가지 말씀이에요. 다윗에게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니 하나님이 모아주셔서 한 마음으로, 두 마음을 품은 자가 아니라 한 마음으로 혈과 육으로
하는 걸 벗어나서 베냐민 지파도 3,000명을 내고 다 같이 모여서 다윗을 왕으로 옹이하기로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로 하나 되고 주의 몸된 교회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한 마음이 되는 2022년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옮겨올 때도 늘 말씀을 내 뜻대로 막 자기가 요리하는 게 아니라 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계명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옮겨올 때도 하나님의 법도대로 옮겨오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